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해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2명이 되었습니다.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의 수가 0.72명입니다. 0.72, 한 명도 안 되죠. 출산율이 그렇게 체감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교회 앞 태권도 체육관이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마을 쪽 어린이집이 운영을 중단하게 된 것을 보고서 피부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체육관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종종 교회 마당으로 산책 나오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 미국의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명예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출산율 소식이 한 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에 두 손을 이렇게 얹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했네요 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했습니다. 크게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근로를, 노동을 필요로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는 어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화인데 이 두 개가 결국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죠. 또 경제적인 부가 우선인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하기란 참 힘들다,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째서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아이를 낳고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이해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버거운데 육아까지 생각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이 출산율의 변화는 더 나빠져 가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경제적 접근이 아닌 총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이죠. 현실에 매인 우리 시대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어렵다는 명분을 따르다 보면 미래는 빈약해지고 어두운 미래를 맞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과 여백 없는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갈 그 생각을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회적 불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희망을 갖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불임의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여러분에게 기원한다고 했지만 사실 지난 한 주간 결코 평화롭지 못했죠. 온 나라가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버린 지금 우리는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냥 이름이 아니고 그냥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이 되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지만 지금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기도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희망을 잉태하지 못하고 구원을 낳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땅에 다시 오실 희망과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실 때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을 찾지도 못하고 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헤로드 일가의 폭정 아래에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백성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위로를 주어야 하는 성전 제사장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이스라엘은 희망과 구원을 낳지 못하는 사회적 불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이 없고 노년이 되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진짜 가인 불가능 불임의 상태입니다.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약혼만 했지 아직 신랑과 동침하기 전인데 아이를 갖게 됩니다. 마리아 역시 가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태하게 되죠. 엘리사벳이 수태한 이야기, 젊은 마리아가 수태한 이야기, 이 두 수태 이야기는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믿기 힘든 일입니다. 기적이라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인 엘리사벳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동심한 그런 게 없는데 마리아에게 동정녀가 수태를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할머니와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통해 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희망 없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이 출생하고 나서 사가랴는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8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사가랴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렇게 말하죠. 바로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자기 아이,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영역이 뭐예요? 사적인 영역입니다. 친지들과 지인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가랴의 찬송은 그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득남한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속량을 위해서 노래합니다. 신앙인들의 기도를 보면 그 범위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요. 당장의 문제는 기도해도 역사를 헤아린다든지 미래를 두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들은 예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의 출생 기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신앙의 영역은요, 개인과 일상의 범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의 그 지경을 넓혀가야 우리의 신앙 또한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거죠.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 예고를 들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안에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담대하게 찬송합니다. 제사장 사가랴는 아들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지만 아들을 낳게 된다고 했을 때 실제로 믿지 못했다는 거죠. 기도는 해놓고 그 이야기를 천사가 전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을, 실제의 차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말문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막혔어요. 말을 할 수 없게 됐죠. 이제 태어난 아기의 울음을 듣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찬송하는 것이죠.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 아이가 없는 가정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말하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서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자, 자기 아이 요한이 앞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할 사람이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합니다.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다윗의 집에 일어날 구원의 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늙고 나이가 많다는 현실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 여러 가지 제한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의 조건들, 그것으로 내가 희망을 품지 않겠다, 희망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이유를 모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구원의 뿌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72절과 73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어려운 시대, 고통의 시대는 필연적으로 구원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찾듯이 구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이들이 할 것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다려야 되죠.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만이 참된 구원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구원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구원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아브라함 때에 끝나지 않고 그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에게 끼워지는 반지와 같은 게 언약이죠. 반지는 언약의 고리로서 서로를 엮어줍니다. 만약 서로가 언약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언약은 뭘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지를 낀 연인이 사랑의 언약을 잊으면 그 손가락을 낀 반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해야 거룩한 언약이 됩니다. 그 반지를 통하여서 상대를 기억하고 늘 의식하는 것이죠. 신앙인은요, 하나님과의 맺은 그 구원의 언약을 매일 매순간 생각하면서 그와 연관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구원의 언약을 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 많고 늙은 상태입니다. 황혼기가 되어서 이제 잠자리에 들 때예요. 그러나 마리아의 인생은 어때요? 이제 막 깨어나서, 아침에 깨어나서 오전 상태에 있습니다. 달리 말해 마리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두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우리 집 대가 끊길 뻔했는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낼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사가랴는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사가랴에 머물던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기쁨과 기대와 희망이 더 커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을 중단하지 않으셨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까지도 유효하구나, 이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문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현실이 열악해지면
언약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막막하면 믿음과 현실의 괴리감을 느낍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현실이 가로막아요.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면 믿음이 둔감해집니다. 예. 반대로 믿음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에서 도태되고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 이래서 어렵습니다. 어느 전쟁 영화에 나온 명대사 한 줄이 기억납니다. 이상은 평화롭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다. 예. 우리에게 이상은 믿음이고 역사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복음으로 거칠고 폭력적인 이 현실을 살아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상, 신앙과 현실을 좁혀가는 게 바로 경건의 삶이죠. 평화로운 이상과 폭력적인 역사 한가운데에서 맨몸으로 분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오로지 그 몸뚱아리 하나로만 로마와 성전 권력과 또 빌라도와 헤롯 앞에 마주하셨습니다. 얼마나 부조리한 세상입니까? 주변은 온통 폭력적인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과 평화를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움직이시고 우리가 아직이라고 할 때 주님은 지금부터라고 말씀합니다. 죽고 싶을 때,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계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 부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숨이 멈추고 난 다음 사흘이 지나서야 비로소 부활의 시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계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구원 약속, 거룩한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8절과 79절을 보십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돋는 해, 헬라어가 아나톨리아입니다. 아나톨리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일출, 빛, 동쪽 이란 뜻이 여기 아나톨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단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까 교동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 첫 번째 절에도 뭐가 있어요? 싹이 나옵니다. 네. 이 싹, 나무의 가지나 싹, 이것이 바로 아나톨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아나톨리아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발음했네요. 아나톨레입니다. 돋는 해, 아나톨레.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을 해가 솟는다라고 하죠. 78절은 해가 솟는다, 솟는 해라고 하지 않고 돋는다라고 했습니다. 싹과 나뭇가지가 나오는 것을 보고 돋는다라고 하듯이 해도 솟는 게 아니라 싹처럼 돋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아나톨레라는 거죠. 솟는다보다 싹처럼 돋아난다고 할 때 여기 번역에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싹이 돋는다, 해가 돋는다, 어떤 동작이에요? 나오는 거죠. 일어나는 거죠. 싹은 땅 속에서 나옵니다. 해는 어둠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일어나셨어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을 지나 돋는 해처럼 오셨고 땅 속에 묻혔지만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죄로 죽은 인생들에게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희망을 찾지 못하는 세상에 돋는 해처럼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김현성님의 절대신앙이란 시가 있더라고요.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줍니다. 이게 절대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듯이 오셔서 불꽃이 되어셨어요. 그 불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송이가 불꽃으로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돼요? 금세 소멸하고 말죠. 그렇지만 그것은 소멸이 아니라 불꽃이 되는 겁니다. 불꽃은 눈송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눈송이는 또 불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품어 주십니다. 우리는 불꽃으로 뛰어드는 눈송이처럼 주님을 절대 신앙할 수 있을까요? 대림절 2주를 맞아서 이제 대림절 초 2개의 불을 붙였습니다. 구원의 싹이자 돋는 해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소망의 불꽃이신 그리스도를 품고 주님과 함께 불꽃으로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불꽃이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런 소망과 구원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울림이 있었던 부분 붙드시고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희망을 품지 못하는 이 사회적 불임의 시대에 오셔서 희망을 잉태하시고 구원의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도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희망과 구원의 불꽃으로 계시오니 주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90